이 새들 가운데 까마귀가 지혜의 왕 중의 왕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까마귀가 여름에는 미어캣을 지켜줍니다. 까마귀가 미어캣 주위를 막 날다가 이제 다른 미어캣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 가까이 오면 까까하고 짖어줘요. 처음에는 미어캣이 까마귀를 믿지 않다가 까마귀가 경고음을 들려주니까 미어캣이 나중에는 까마귀가 까까 울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까마귀가 우리 편이구나 하고 이제 다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식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미어캣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식량을 막 이제 구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어캣이 식량을 딱 입에 넣으려고 그러면 까까 울어줘요. 그럼 얘네가 저기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다 들어가면 까마귀 가서 그걸 싹 채먹어요. 그런데 미어캣이 속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까까 울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까마귀가 미어캣 언어로다가 미어캣이 이제 우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기 나타났으면 도망가라. 그 소리를 냅니다. 그럼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까마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새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새가 까마귀다. 그 물병에 이제 먹이가 들어있는데 그 물병에다가 옆에 이제 스티로폴이 있고 돌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돌이고 이게 스티로폴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돌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먹이가 떠오르면 그걸 먹습니다. 한갓 미물도 우리가 새다가리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뜻이 뭐예요? 어리석은 놈 그렇게 하는데 누가 까마귀더러 어리석은 놈이라 하겠냐. 참 미물 중에 참 지혜롭고 하나님이 그 까마귀도 먹이신다 하시는데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제가 지금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 어제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이거 설교가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묵상하고 또 묻고 묵상하고 그래서 한 4페이지 정도 어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쯤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완성을 하려고 마음에 먹고 있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엎드려서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잘 풀이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비단 설교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걸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내 삶에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승한 지혜가 있었다 하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간구해서 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장은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과 사울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족보를 쓴 목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생활이 바벨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바벨론 그 자체에는 지금 이방인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막 섞여 사는 거예요.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막 섞이죠. 막 통혼되고 막 그렇게 지금 막 이게 막 그 좁은 도시 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쪽에 이렇게 막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섞여 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뭐로 끌려온 거예요? 다 지금 노예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삶이 뭐 비참합니다. 우리 6.25 때 부산에
전 국민이 그냥 부산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에 그냥 가서 사니까 너도 나도 없이 길거리에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응? 길거리에 아무 데나 누워서 자는 거잖아요. 잘 데가 없어. 집은 이미 꽉 찼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역대상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랬습니다. 예,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 나라에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은 죄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미움이 된 죄가 뭐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했어요. 잘 들으세요.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주신 명철을 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성도는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 네 지혜로 살지 마라. 너 명철로 살지 마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서 살아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지혜, 내 짧은 지혜로, 내 짧은 명철로 내가 내 인생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건 네 인생이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다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왔어. 목사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로 온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참 이런 때 국가가 지금 이런 때 목사들이 나서서 어떻게 되겠느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다 금식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루는 제주도가 금식하고 하루는 경상도가 금식하고 하루는 전라도가 금식하고 하루는 충청도가 금식하고 하루는 경기도 하루는 서울 하루는 강원도가 금식하면서 전 국토가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멋진 영적인 릴레이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의 방책에 순응하고 지금 영국은 지금 마스크 쓰든 벗든 상관하지 않고 다 풀었대 그냥. 영국만도 못한 나라가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세계 인류 초인류 국가가. 자,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보입니다. 푸른 나무 밑에서 절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게 만든 자가 있겠는데? 하고 그 자연 속에서도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분명히 식물 하나를 봐도 꽃 하나를 봐도 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신성이 보인다.
근데 그걸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홍길동전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인마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홍길동전 끝날 때쯤에 가면 이제 아버지가 너를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서자가 아니야. 본자식이에요, 본자식. 누가복음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 본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그 천국을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자손이 된 거예요. 본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고 우리가 본자손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결국은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는데 부자들도 임금들도 귀족들도 고관들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가 무서워서 산에 있는 큰 바위들어 명령합니다. 바위야 굴러와서 우리를 좀 죽여달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무서우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돈을 의지합니까?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의지합니까? 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거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았다잖아요. 그걸 치워야 돼요. 그걸 치우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 이들이 본성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나는 아무쪼록 이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의 종들이 먼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장로들이, 전도사들이, 권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왔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는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거룩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니 얼마나 감사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제사장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도 있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림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아랏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 그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큰 직책,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직책, 작은 직책이지만 그 작은 직책이라도 자기가 맡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왔다. 큰 일해야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맡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대제사장의 보좌관이요 또 고문으로서 이 대제사장의 보좌관과 고문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 귀가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귀한 직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뭐 새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들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잘 살펴보고 혹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님대로 자기 남성구역, 여성구역 그 다음에 그 자기 밑에 있는 구역들이나 순이나 다 그것을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또 수많은 전산 그 구역장들 구역 강사들을 세워서 돌보게 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대로 또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정신 차리세요. 교회 돈으로 어느 나라 선교 합례하고 그 돈 가져가서 골프나 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보좌 심판 앞에 바위야 산아 굴러내려서 저 어린 양이신 예수의 그 저 불꽃 같은 눈에서 그 눈빛이 비치지 않도록 나를 좀 가려달라. 목사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정정당당하게 내 돈으로 가서 놀다 오라. 교회 돈 무슨 선교한답시고 교회 돈 빼가지고 가서 골프 치다 오고 그러지 말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골프치 전 세계 길이 막히니까 뭐 춘천을 뻔질나게 와. 춘천을 뻔질나게. 나보다도 골프장이 어디 있는지 더 잘 알아. 춘천 사는 사람보다. 그것도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제사장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여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일꾼이 필요하다. 새 시대는 새 일꾼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 그 자리매김을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가 재건되는 거예요. 정신이 재건되면 나라가 재건될 수 있어요. 정신이 재건되지 않으면 나라가 재건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코리아 팬데믹을 만나서 우리가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정신이 올곧고 하나님을 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정신으로 제2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우리의 또 신앙을 세우는 나아가
몸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